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그 무덤 속에 시신이 없어졌으니 책임을 져야 해요. 그냥 큰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이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합니다. 이 군사들은 다 로마 군인인데요. 왜 빌라도에게 가서 보고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하느냐? 앞에 27장 65절 66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에게 무덤 경비를 일임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서 저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여나 저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말을 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시신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는데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가 이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가 잘 지켜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대제사장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이 인봉된 거 확인하고 무덤 잘 지켜달라고 당부한 겁니다. 이 복음서에 대제사장들이 자주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이 종신직이 원래 종신직이죠.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하는데 예수님 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짧게는 몇 달 혹은 몇 년. 복음서에 나오는 안나스, 가야바는 좀 오래 했어요. 안나스가 이 대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또 정치력을 행사했습니다. 대제사장 임명에 다 관여한 거예요. 안나스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엘라살이고, 그리고 시몬이고, 그 다음 가야바가 역임한 겁니다. 안나스가 59대니까, 가야바 같으면은 한 61대, 62대 되겠네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끝나는 거는 77대, 파네아스 대제사장 때에 종말을 구합니다. 로마 군사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때부터 유대인이 디아스포라 온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죠. 이런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직을 맡겼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권력을 바라보고 또 권력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행사했습니다. 성전의 모든 이권이 대제사장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 장로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장로가 아니고 율법에 능하고 복음서에서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 나오죠. 이 장로들이 백성들을 가르친 교훈, 이게 장로들의 유전인데 율법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 미시나, 게마라 이런 내려오는 전통이 있죠. 이게 다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다.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경제 다 이렇게 모였어요. 협의한 겁니다.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협의하면
누구도 거기에 불만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그리고 이 장로들의 안에 그 공회의 의원입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모여서 내린 결론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문제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대제사장들이나 지금의 목사들이나 그때의 장로들이나 지금의 장로들이나 다 쌤쌤입니다. 특히나 이 돈으로 군사들을 매수하려고 하는 거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돈에 썩어가는지 아셨으면 합니다. 뭐 교회 안에 있는 그 이익, 수익을 얻는 그런 기관들 다 이제 명분은 좋은 명분을 거는데 알고 보면 다 돈 계산입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바깥에 그 사회의 그런 경제 구조를 닮아가고 그런 수익 구조를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을 모여서 결론을 냈대 했어. 거기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의 결론이 거룩하지. 우리가 뭐 기도해가지고 결론을 냈대 했어요. 거룩한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세요. 또 이제 여기서 또 너무 나가면은 지금의 교회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며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기도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면 되겠네. 이제 그렇게 또 하면 안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의 문제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좋은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잘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혹시 뭔가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민주적이거나 공산적이거나 독재적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 우선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무시무시한 독재처럼 혹은 수평적인 민주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우리가 협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다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좋은 결론이 나오죠. 결국은 이 교회 되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옳은 정의로운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 됩시다. 잘 배워줬어요.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여러분을 그냥 밟고서 말 잘 들으라 그렇게 말한 것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나가지 마세요. 사람이 그런 거 있죠. 이 진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진심이라는 게 이 말씀에 기초할 때에 그 진심이 진짜 진심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셔야 해요. 15절에 보면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한 거 아니에요. 그 군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과오가 덮여지고 또 돈을 받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거짓말 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스스로 자기들이 경비를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건데, 그래도 자기들이 부주의해서 예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보다 이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훔쳐갔다 하는 게 덜 책임을 묻는 거죠. 대제사장들하고 이 장로들의 거짓말 닮아가는 오늘날 이 교회 모습을 조심합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해요. 그러나 재림은 부정하는, 말로는 재림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말로 재림을 믿는다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재림을 위한 과격한 믿음이 돼요. 과격한 믿음이 된다고요. 다음 세대에 이런 말 하지 못해요. 오늘 이 세대에 예수님 오신다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가 내일 모레 늙어 죽을 어른에서부터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까지 같은 세대로 보고 같은 믿음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다음에 필요한 믿음, 다음에 필요한 교회 시스템, 다음에 필요한 교회 프로그램,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이 서울이기는 교회 여러분 있으면서 제가 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나요? 어른이나 아이나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뒤처지지 마세요. 혼자서 생각이 깊은 것처럼 그러면서 나아가지 못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진보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렇다고 똑똑하냐? 안 똑똑하잖아요. 교회 밖에서도 안 똑똑하고 교회 안에서도 안 똑똑하잖아요. 그냥 세상에 묻혀 살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면 믿음에 변화가 없는 성도들은 똑똑한 사람 본 적 없어요. 지혜롭고 분별한 사람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거 산속에 들어가죠. 집 팔고 예배당에만 살자, 그런 거 아닌가 아시죠? 가장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돈을 벌고 돈을 쓰면서 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상 구조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스템에 속하여. 그 시스템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이야기하든 세상을 이야기하든 다 그냥 개똥철학입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세상 공부도요. 그러니까 세상 공부도 좀 책 있게 공부하고 말해야 합니다. 지식은 시스템이에요. 구조가 탄탄해야 옳은 판단이 나옵니다. 직관적인 거는요, 단편적이에요. 성경도요, 구조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지혜를 더해 주세요.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짓말에 교회 안에도 난무하는 이때, 그래서 교회가 돈에 매수되고 있잖아요. 돈. 유다가 돈 받고 예수님 팔아먹었고요. 이들이 돈으로 군사들을 매수해요. 또한 우리가 돈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요? 누가 매수해서가 아니고 세상에 매수된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혹은 교회는 열심히 있어라.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 생각하는. 하여간 세상도 돌아가고 교회도 돌고 있습니다. 조심합시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거짓말 조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준비 잘하게 해주세요. 모든 거짓말을 조심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어쩌든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